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막혔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는 나에게 힘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인생길이 환하고 내 손에 무엇이나 가득한 때가 아닙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가진 것이 없으며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가진 것이 없고 수천 명이 배를 채워야 하는데 가진 것이라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수성교회에 부임했고 우리 교회는 신혼이 그런 것처럼 감사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4월, 5월은 적어놓지 않아서 정확하지가 않는데요. 6월에는 새가족 방문 카드를 보니까 교회 새로운 얼굴이 7명이나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2명에 가까운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나온 7명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분을 보니까 정인지 성도가 있고 또 동원이가 있고 오늘 안 나왔네요. 은우 성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잘 다듬으셔서 우리 수성교회 좋은 일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6월에는 7명인데 7월에는요 새롭게 방문한 사람이 1명이었어요. 8월에도 1명입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4, 5, 6월과는 다르게 인원이 좀 뜸해지는 것을 보면서 신혼의 때가 이렇게 지나가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교회에 새롭게 좀 나올 만한 인원이 또 있겠니?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올만한 애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학생들이요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올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은 교회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수긍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또 수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벌써 신혼의 때와 같은 설레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드디어 너의 힘과 너의 방법이 끝이 났니?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일할 때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 힘이 다하고 내 방법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구나 싶었습니다. 잔칫날에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야말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9일 한 화요일쯤이었는데요.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을 우리 학생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얘들아, 우리 학생부 올해 목표가 예배 인원 10명 돌파하는 거고 내년에 교회 정식 부서가 되어서는 30명이 예배 드리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가 인맥을 다 동원해도
안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은 이제는 불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이며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막히고 내 힘으로 안 되기 시작할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안 보일 때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그 구멍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솟아날 구멍이 안 보여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가 유독 길게 느껴지고 잠을 뒤척이고 용을 쓰느라 피곤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여기로 부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주변의 모든 도움이 끊어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고 나를 향한 구원을 베푸실 때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고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아내가 남편의 형편을 두고 간증처럼 쓴 글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회사의 직영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남편이 매장을 맡을 때마다 매출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3개 정도의 매장을 맡을 때마다 매출 상승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분이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이 사람을 스카웃 영입을 한 거예요. 모두의 축하와 부러움 속에서 올해부터는 본사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직속 상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매사에 화를 내고 욕하고 무시하고 남편을 개인 비서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남편은 애사심이 있고 열정도 많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힘들게 하는 회사의 상사 때문에 이제는 퇴사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핑크빛 같은 회사 생활에 어두운 잿빛이 드리우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면은 이전에는 자신감에 가득 차서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렸는데 이제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눈의 총기조차도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이 빛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지금이야말로 주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하면서 앞으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 남편과 우리 가정에 일하실지가 기대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인간적인 방법이 다 했다면 이제는 주께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구원하심을 기대할 때에 우리 쪽에서 할 일이 있다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한 번 더요. 시험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시험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과 불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백성들의 신앙과 삶 중에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요,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유혹은 무슨 유혹이겠습니까? 믿음을 잃게 하는 시도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간섭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치열하고 끈질긴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유혹 앞에서 너무나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소식을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는데 초인적인 힘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삼손 스토리가 나오는데 삼손 손에 묶인 밧줄이 맥없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손에 힘을 주면은요, 결박을 풀 수 있을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또 그가 나귀 턱뼈 하나를 무기 삼아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서 하늘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설적인 싸움꾼 이야기를 할 때 1대 10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1대 1000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는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가 힘은 세지만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서 유혹을 받는데요,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만나 시험에 빠집니다. 이 여자가요, 콧소리를 내면서 삼손 이러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랑방구 그 애교 앞에 삼손이요 그냥 녹아져 내려가지고 이방 여인에게 그 비밀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드릴라를 통한 시험에 빠져서 모든 힘을 잃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버리죠. 사람이 육신적으로 힘이 있는 것 같아도요, 마귀의 유혹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기라 하십니다. 우리 수성교회는요, 기도 뜨겁기로 소문난 교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험한 시험 불 속에서도 이기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보다 정욕에 나약하고 물질에 나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을 아시기 때문에 험한 시험 불 속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싸움이라고 하죠. 영적인 전투입니다. 실제로 치열한 전투 현장 가운데 우리가 놓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적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생활이 전투 현장이라고 하죠.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어두운 지배자고 악한 영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쓰러뜨리려는 공격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씀할 때는요, 우리 쪽에서 가질 수 있는 전투의 무기를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약하고 나는 한없이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은혜가 충만할수록 더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수성교회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수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들썩들썩 떠들썩, 얼마나 떠들썩하고 흥이 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만할 때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흥겨움을 망치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할 때에 자꾸만 떠오르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전의 교회도 참 은혜가 풍성할 때였습니다. 신이 나고요, 영적인 흥겨움에 즐거웠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분이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승용차를 타고 교회를 오시다가 속도 위반 딱지가 끊긴 거예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스쿨존을 지날 수가 있었는데요. 스쿨존은 제한 속도가 몇 킬로죠? 30km. 30km 제한 속도를 위반했는데 또 이게 스쿨존이다 보니까 4, 5만 원도 아니고 8만 원, 한 7, 8만 원 되죠? 정도 되는 금액인데다가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에 오다가 딱지가 끊겼으니까 목사님이 그 벌금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어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분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이분이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행패를 부리면 어떡하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흥겨움을 깨뜨리는 석연치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비하자는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할수록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것은 성경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는 선지자입니다. 주는 스승입니다. 주는 랍비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오직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이라면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은혜가 충만한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몇 구절을 더 읽으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먼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좀 전에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했는데 불과 얼마 뒤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큰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가 충만하지만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이 틈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교회는 늘 깨어서 사단의 역사를 경계하고 유혹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험을 이기는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시험입니다.
유혹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사탄의 시험으로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마귀와는 동기가 다른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이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키우고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요, 믿음 안에 거해서 믿음 안에 살면 설령 믿음 때문에 시험을 겪을지라도 성장하는 것이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시는 대표적인 테스트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외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기적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차원에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100살에 낳은 외아들을 불에 태우는 제물로 바치라는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은 유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면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은 이기고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건 없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난 것은 망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테스트가 통과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두 종류의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탄한 삶이 되게만 해달라거나 죄 유혹을 전혀 받고 싶지 않다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날 때는 기뻐하고 사탄이 주는 시험에는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요,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것을 시험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다들 하고 오셨습니까?
그죠? 근데 웬만하면 세 끼를 먹는 게 건강한 거죠.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육의 양식에 더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나머지 시험을 이기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합니다. 기록되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말씀을 무기 삼아서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뭐라고 했어요? 호흡이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다 밥심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영적인 밥심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혹은 피하는 것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요셉은 여인이 유혹할 때에 도망갔습니다. 자기 옷을 버리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요, 때로는 맞서는 것보다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무술 유단자가 칼든 사람을 제압하는 장면을 보여주겠다고, 무술 유단자니까 보여주겠다고 해서 하나 둘 셋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단자가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것을 봤습니다. 맞서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병법서가 있는데 전쟁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36가지 계략을 모았기 때문에 36계라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계책이 36번째 계책이 뭔 줄 아십니까? 주랭랑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전쟁에서 도망치는 것이 최상의 계책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계 주랭랑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도망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음행을 피해라 라고 합니다. 음행을 맞서라가 아니라 음행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죄의 유혹은 모양도 본받지 않을 정도로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인 유혹으로부터 멀리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귀가 넘어뜨리고 죄에 빠져 죽이려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이유는 믿음의 삶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덫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멀리 피하는 것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수성교회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내시고 통과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